오늘 아침은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내용입니다. 성전과 왕궁이 건축된 이후 솔로몬은 영광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찾아와 예물을 바치며 솔로몬 왕의 영화가 국가의 재산과 세입금, 강력한 군대,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다윗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이방 여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며 대적 하닷과 르손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고 솔로몬 왕은 40년을 통치한 후에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역사서 속에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합니다.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으로서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솔로몬의 이제 40년 통치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분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잠언전도 아가서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이 되는 이 분열된 왕국의 모습을 이제 읽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번째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 협조한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 왕이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세 번째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여러 성읍들을 건설하고 대외 교역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제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번째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솔로몬 왕이 얻은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솔로몬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사람이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당신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번째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솔로몬 왕이 누리는 부와 영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다섯 번째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러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이방 여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만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섯 번째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두 대적이 되는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그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 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되게 하며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베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일곱 번째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 스레다 사람 곧 느밧의 아들이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도피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요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덟 번째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 말씀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5절 말씀으로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성전을 완공하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라고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을 지켜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다윗과의 언약을 보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후대에 이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성장의 생장점이 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가도록 해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이고요. 열왕기상 총 22장 중에 절반이 되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사가는 11장에 걸쳐 왕위 계승 투쟁과 내각 구성, 성전 건축과 봉헌, 솔로몬의 영화, 그리고 쇠퇴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첫 번째, 왕위 계승의 투쟁에 보시면 솔로몬은 다윗 생전에 왕으로 즉위했어요. 열왕기상 1, 2장에서 다윗 왕이 퇴장하고 솔로몬이 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이 그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숙청을 시작하지요. 솔로몬은 왕위를 노린 아도니아를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였으며 다윗의 유언에 따라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초심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3장에서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내용을 보실까요? 4장에서는 솔로몬 행정부의 최고의 관리들을 임명하고요.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관리를 두어서 각 지방에서 각기 한 달씩 왕과 왕실의 양식을 조달하게 했습니다. 외교와 무역에도 주력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국력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전 건축과 봉헌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 5장부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을 건축합니다. 취임 후에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완성하고요. 그 이후 13년 동안 자신의 궁궐을 완성합니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40년을 통치하는데 그중 약 20년을 성전과 궁궐을 짓는 데 소요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개인적인 세금 조세에 대한 부담도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후에 성대한 봉헌식을 올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몰려와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의 영화의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0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과 왕궁을 지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인근 나라에까지 퍼져 스바 여왕도 방문하지요. 국제 외교가 왕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 컸으며 은이 돌 같고 백향목이 흔할 정도로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잘 나가던 솔로몬은 점차 초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섯 번째,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의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물건들을 기록물로 발행합니다.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3,000개 이상의 잠언 중에서 중요한 513개를 선별하고 솔로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잠언들과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으며 솔로몬이 술람 및 신부에게 바친 사랑의 노래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예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솔로몬의 쇠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죄를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받아들였고 이방 신전을 세우면서 이방 신을 겸하여 섬기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모델 다윗의 길로 가다가 이방 신에게로 배교하는 모델이 됩니다.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예표하듯 솔로몬의 처음 신앙도 가인 계열 문화에 물들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미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명성과 부귀를 누리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어미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